중고대학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길갈의 12 기념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홍해바다를 가르심처럼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거기서 가져온 강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기념돌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건 말씀인데 우리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 홍수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건너가세요 이런 느낌이라면, 다윗이 시편 13편에서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절규를 합니다. 1절 2절에 걸쳐서 하나님 저를 잊으심이 언제까지이십니까? 저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심이 언제까지이십니까? 이렇게 계속 절규를 하죠. 크리스찬이 가장 두려운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말씀과 실제 삶이 동떨어진 듯 느껴질 때,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을 때, 기억하지 않으신 것 같을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잿더미가 된 그 절망 속에서 슬픔의 노래 5장으로 된 애가,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죠. 그 3장 가운데 3장을 보면 말씀드린 잊으신 듯 기억하지 않으시는 듯 공포가 더 처절하게 나와요. 내 기도를 물리치신, 내 첩경을 굽게 하신, 그리고 내 평강을 떠나게 하시고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 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그러나 그때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아니야, 끝이 아니야 라는 걸 노래합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기억해본 과거의 역사들이죠.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진멸시키지 아니하심이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인자하심에 따라서 그 풍부한 자비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흑인 노예들이 자기를 채찍질하는 감독관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손과 발에 쇠고랑이 묶인 채 그 몸을 흔들면서 불렀던 노래, 연주했던 음악이 재즈라고 하죠. 혹독한 고난 중에도 흑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고달플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런 부자유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던 그 재즈라는 음악은 가장 자유로운, 그리고 가장 깊이 있는 음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상황이 마치 에스겔 1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높은 나무는 낮추시고 낮은 나무는 높이시고, 또 하나님이 푸른 나무는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 17장에서의 마른 나무처럼 내 상황이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무성하고 푸른 나무로 회복시키신다. 항상 늘 푸르기만 하던 나무와는 다르게 한번 푸르른 역사와 메마른 역사를 함께 경험한 그 나무는 마치 고난을 견뎌낸 재즈 선율처럼 깊고 깊은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그냥 메마른 성경 속에 나랑 동떨어진 논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내 삶 속의 역사이다. 우리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라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땅 진입과 정복 이제 지나서 여리고성 정복 5장부터 6장까지 중에서 성 정복 준비 5장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막강한 실력자가 우리 팀이라면 참 마음이 든든하겠지만 상대편 입장에서는 참 공포스러운 존재겠죠. 40년 전 애굽을 박살내고 죄송합니다. 홍해를 갈랐다고 했던 그 여호와의 위력을 요단강 거짓말처럼 갈라지다라는 최신 뉴스로 직접 듣게 된 아모리 사람. 아모리 사람은 보통 산지에 거주했던, 그리고 가나안 사람은 주로 평지에 거주했던. 어쨌거나 그들의 마음은 녹아버렸죠. 그 뉴스에. 여기서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큰 공포 앞에서 완전히 절망해버리는 걸 말해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신 약속,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하신 그 완료형 말씀처럼 이미 이제 싸움에서 참 중요한 게 기선제압이죠. 기선을 제압한 이스라엘은 여러 번 우리가 살핀 대로 이긴 싸움을 싸우는 손자병법의 선승구전 그 모습처럼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이었다면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2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냥 손에 붙이셨으면 이스라엘 손에 바로 들어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할례 시행, 지금 본문에서 나온 또 유월절 준수, 또 뭐 무교병 먹기,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출현 이런 세세한 성정복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걸까? 에스겔 36장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와요. 유다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회복을 이룰 것이다. 그래도 뭐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서 뭐해?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아니죠. 간구와 기다림의 그 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가 아닌 내가 이루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내 혀의 모든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했던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에는 그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과정도 포함이 되는 거죠. 말씀은 영혼의 양식, 기도는 영혼의 호흡, 찬양은 영혼의 약동. 이 세 가지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다. 언젠가 성도의 인생에 지름길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당장 그냥 엘리야처럼 불마차 타고 하늘나라 데려가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정하신 모든 길을 다 걷게 하십니다.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고 내가 가기 싫다고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겪게 하신 과정을 우린 걸어가야 한다. 음식의 가장 좋은 양념은 뭘까요? 배고픔이죠. 음료수의 가장 좋은 향료는 뭘까요? 뭘까요? 목마름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배고프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목마르게 하시죠. 그래야만 말씀이신 예수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은혜의 충격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과 마음으로 순종하는 건 다르죠. 머리로 인정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은 다르다. 창세기 16장에서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 이런 건 멍멍이나 줘 해버렸던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죠. 그 결과는 뭐였어요? 13년 동안의 무서운, 성경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끊어버리시죠. 13년간의 침묵 이후에 17장에서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열국 통치의 영원한 언약과 함께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라는 게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생식기 끝을 자르는, 할례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죽음을 뜻하는 거죠. 자기 부인, 곧 내 인간적 수단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 능력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확실하게 약속하시죠.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싹 다 대학살극을 벌였던 그 예처럼 지금 요단강을 건너긴 건넜지만 언제 적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성인 남성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거, 싸움에 나가야 할, 이건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전술, 무기의 싸움, 이런 외면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싸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는가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믿고 그 할례의 명령에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당한 노예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시고 그곳의 지명을 길갈, 곧 굴러간다. 그 모든 수치가 이제 떠나갔다라고 이제 부르게 하신 거죠.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 날에 이제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되 누룩,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부패, 타락, 부풀리는 거니까 그걸 상징하는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이제 끊기게 되는 거죠. 여리고 근처에서 여호수아는 칼을 빼고 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상대에 대한 복종, 그리고 의무나 권리의 포기, 복종과 포기를 뜻해요.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을 벗었죠. 또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을 맞아들일 때 계대 결혼,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의사를 묻고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의무와 권리를 포기할 때 그 신발을 벗었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에게 자기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맡김이겠죠. 믿음의 맡김.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지만 출애굽 이후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역사를 기억했기에 여호수아는 머리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무릎을 꿇었겠죠? 맡겼을 겁니다.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긴 했지만 새번역 성경이 시편 37편 5절을 참 잘 번역했어요.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참 말은 쉬워요. 여호와께 우리는 맡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권자가 아닌 조력자 정도로 우리는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 옛날에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그 램프에 갇힌 채 소원 셔틀이나 하는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 캐릭터 지니처럼 하나님은 성경에 갇힌 채 그냥 내 소원 셔틀이나 하는 내 소원이나 들어주느러 왔다 갔다 하시는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죠. 할례 시행, 6월절 준수, 여호와 군대 대장의 출현 등 모든 여리고성 준비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절대 주권을 가르쳤고 나아가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칩니다. 할례, 성도의 삶이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과정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 앞서 계심은 하나님은 조력자, 나를 돕는 자를 넘어선 주권자,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다. 참 행복이 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 머리로 인정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 간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결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고 맡긴다라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죠. 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할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당과 역술인이 한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역술 시장의 규모가 한 4조에서 6조 가까이 된다고. 이 기사가 문제가 아니라 점집을 찾는 손님 중에 약 3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라는 기사를 제가 봤었습니다. 뭐 무속인의 모시는 주신, 그 주신의 능력에 따라서 뭐 기독교인이 찾아올 경우에 어떤 표징이 보이거나 뭐 들린다고 뭐 그들의 이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신명기 18장에서 점장이 길흉을 말하는 자, 무당 등등등은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전도서 7장에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우리로 능히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래의 운세 알고 싶어 하죠.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무당에게 운세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바알 축제에 신나게 놀고 여호와께 속죄제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혼합주의.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거. 마치 세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 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 있었어요. 윌리엄 쿠싱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 말씀 선교에 굉장히 은사를 받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10주년에 사랑하는 아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뜨게 됩니다. 누적된 피로와 정신적 충격으로 이 쿠싱 목사님은 시리에 빠져 있다가 아까 제가 좀 기침을 했었는데 잦은 감기로 결국은 상한 목소리가 마지막엔 나오지 않게 돼요. 이 보통 우리 좀 약간 좀 죄송스러운 표현으로 벙어리라고 보통 하는 절망하게 됩니다. 설교도 이제 목회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차라리 아내를 따라서 하나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라고 호소하던
쿠식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목소리를 가져가신 당신 뜻에 순종합니다. 다만 제게 새로운 달란트를 주시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은사를 통해서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쿠식 목사님께 탁월한 영감이 담긴 찬송시를 쓰는 작사가로서의 재능을 주세요. 많은 이들을 위로한 약 300여 편의 그분의 찬송 가운데에서 제가 소개할 찬송은 이인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뭐요? 믿고 맡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다음 뭐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뭐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무엇이 맡김이고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가 주도권을 갖고 결단하는 게 믿음인가요? 착각이죠. 하나님, 전 이제 한 치 앞길도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당신인 것을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걸어갑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이 절대 순종의 믿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맡긴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은혜의 선물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며 마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며 고난 중에도 오히려 담담한 평안을 주시며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행복 주심을 바라봅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 하셨던 아버지의 약속이, 그 언약이 지금 내 삶에서도 진행형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